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종말의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단들 역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이용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세력을 모으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종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갈망이 잘 나타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는 징조를 미리 파악하여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근과 지진, 믿는 자를 향한 핍박과 고난,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의 모습과 거짓 선지자의 출현 등 여러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분별하고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한 동시에 정작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비단 종말의 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종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종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잘 돌보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집안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동료들을 때리고 주인에게 맡김받은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것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주인에게 맡겨진 소유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쯤에만 잘하는 척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흥청망청 썼다면 그건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늦게 올 것이라고 계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100%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 오신다는 정해진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인간은 이번 달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직전에야 겨우 회개하고 순종하는 척 할 것입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젊은 때는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며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종하며 살다가 끝에 가서야 삶을 돌이키려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 언제 오실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기에 역설적으로 날마다 깨어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을 나누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은 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계까지 다 알아버린다면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방종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는 적극적으로 깨달아 알고 침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는 것이 유익했다면 말씀하셨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이기에 감추어 두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죄성을 겸손히 돌아보고 오직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깨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나 미래의 일을 내 뜻대로 계산하고 통제하려 하며 정작 오늘 내게 맡겨진 일상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방종해서 지키시는 은혜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행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때와 시기를 주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저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다 알고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때를 알지 못함이 도리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곁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